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을 조금 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검색창에 질투라는 단어를 쳐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992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질투가 나오더라고요. 네, 1992년이면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운동회 때 그 운동 응원가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노래로 부르진 않을 텐데 가사를 말씀드리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아마 기억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3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를 해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돌판에다가 첫 번째 돌판에 쓰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깨트려 버렸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첫 번째 돌파는 모세가 분노해서 화가 나서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졌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진 것은요, 단지 모세의 분노로만 해서 깨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모세보다도 더 분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십계명이 깨진 것도 참 큰일이죠.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고 진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거의 깨트릴 정도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 자체는 더 큰 지금 위기, 아주 정말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진멸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짐 밖에 있는 모세의 회막 위에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 유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연결된 끈이 끊겨지지 않고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아주 듬직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닥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어색하게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이스라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깨어진 돌판이 아니라 새로운 돌판, 두 번째 돌판으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어색한 관계를 이제는 정산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언약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갱신 속에 들어있는 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을 보면요, 당연한 거겠지만 새로운 내용, 그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고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에도 10계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빨리 보시면은 34장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요,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에 대해서도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는 첫 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이미 언급한 내용이고, 21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복습해 주시는 거, 복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쓰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또 한참 지나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틀렸는데 다시 기회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 관계 맺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기회를 서로에게 줄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도 얻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라는 문제,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이 문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다 셀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렸습니다. 응용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복습하여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뺄셈을 처음 배울 때 한 자릿수 뺄셈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아주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또 두 자릿수 뺄셈을 하게 되면 또 세 자릿수 뺄셈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지금 네 자릿수 뺄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뺄셈을 네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까지 할 때 계속해서 틀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계속해서 뺄셈이라는 그 수학의 한 부분, 그 부분의 실력이 계속 자라나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죠. 당장 내 자식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답답해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물며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그 자체도 참 은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 문제를 틀려서 복습을 할 때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습하지는 않죠.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걸 확인하고 정답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문제를 복습하면서 다시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갱신을 하시는데 이때에도 아주 중요한 공식만큼은 다시 짚어주십니다. 요점을 정리해 주시고 핵심 내용을 짚어주시는데 바로 34장 14절 말씀이 그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1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습을 해야 될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고 핵심적으로 다시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첨언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질투에 대한 감정을 잘 알죠. 잘 알죠. 나도 질투해봤고 또 질투를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참 괴롭죠. 그런 질투라는 감정이 있을 때. 질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느낄 때에 당연히 이것은 내 건데, 이 사람은 내 건데, 저 사람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내 건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경쟁자에게 뺏겼을 때, 또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기랑은 좀 다른 것은 이 질투는 적어도 3명 이상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이 질투는요, 특별히 남녀 사이에서, 이성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을 다른 이성이 좋아했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야곱의 가족을 보면 참 질투가 많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질투를 하잖아요. 라헬이 언니가 4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게 되니까 자기가 누려야 되는 그런 자식의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언니를 질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 그 요셉을 질투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이제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요셉을 질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기하게 되고 또 관계를 파괴하고 또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오델로에서 이 질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이, 이것이 질투가 가능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비교 대상인데요, 단순히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이 되는 비교 대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남친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 슬프고 또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나를 차? 라고 하면서 수소문 끝에 알아봤더니 글쎄 그 남자가 나보다 영 외모적으로도 형편도 없고 학력도 별로이고 집안도 별로이고 인간성도 좀 별로인 거, 그런 남자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형제가 질투를 느끼겠습니까? 네,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질투를 아주 심하게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저런 애랑 사귀려고 나를 차?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이렇게 낙심하고 어이가 없고 또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질투라는 감정보다 더 크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비교가 되는 수준의 그런 상대가 되어야지 질투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질투하신대요.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고무신 거꾸로 신고 금송아지 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신이었죠. 금송아지 우상에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에 대입을 해서 넣어보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질투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 의하면요. 오히려 굉장히 어이가 없어 하셔야 되고 오히려 엄청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 게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금송아지 신,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 그 신, 내가 만든 신,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들이 다 nothing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를 두고 가더니 고작 만나는 것이 금송아지야? 라고 하면서 무시당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이없어 하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찮은 우리가 만든 그 하찮은 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질투하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의 질투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삼고 또 고무신 거꾸로 신으려고 한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많이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 나와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만큼 동등한 것처럼 여기시고 그만큼 비교 대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대우하시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편과 아내의 그런 사이인 것처럼 또 세상의 친한 친구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만큼 우리를 대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도 오늘 말씀처럼 질투하신다, 또 후회하신다, 또 화를 내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이런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그런 표현을 하신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고 이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카나의 뜻을 한번 보면요. 이게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무언가 중요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열정의 결과로 극심하게 붉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질투 단어의 근원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맹렬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소유가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질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질투에는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에는 이기심이나 또 불안이나 그런 파괴적인 성격이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질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맹렬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매우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 것 같은, 결혼 언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듯이 맹렬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질투를 느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요점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 같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질투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화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